모든 것을 하십니다. 예, 당신은 제사장이고 온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이고 온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복음 17장은 10명의 문둥병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은 말라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결국 출애굽기를 통하여 20장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7, 8,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비밀의 이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8, 9,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게 이 세 가지 비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9절을 통하여서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을 통하여서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이 하나님의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알려주는 이 내용은 이미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이게 물질이 아니었어요. 예, 이 창세기 14장 18절을 통하여 이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 나와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온전한 11조와 결국 하나님 앞에 도둑질되어 있는 11조의 헌물들, 11조의 헌물과 이제 온전한 이 11조의 두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떡이었고 하나는 포도주였어요. 결국 이것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물질의 11조로 그냥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되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19절에 알려준 내용이 결국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바로 20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 대적을 내 손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이것이 말라기 3장 8절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게 도둑질 되어 있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바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의 세계를 통하여 이 세계를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말라기에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들이 도둑질되어 있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누가복음 17장 14절을 통하여 보시고 가라사대 그 10명의 문둥병들이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이 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몸에 대한 지금 이 마지막 이 비밀은 결국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이라는 그 로마서가 7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24절에 알려줬잖아요.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건데, 결국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는 이 온전한 드려진 이 11조가 될 아들들이 있었고, 11조를 이제 취해야 될 그 거두라의 자녀들가 있는 이 두 종류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구원받는 10분의 1들이고 하나는 11조가 된 제사장들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도둑질을 당하고 있고, 이걸 루시퍼가 속였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냥 마태복음이 23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17절부터 얘기하나요? 보면 한 절 더 내려가 봐요. 그래서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얻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소경들아 어떻게 그 11조는 너희들이 잘 거둔다고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 결국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어디냐?
그리고 20절에 알려준 게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해야 된다.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맹세해야 된다는 이 얘기인데 21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이제 반드시 맹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복음이 이 10명의 문둥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것을 이제 드러내 주냐 하면 지금 말라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야 할 이 몸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여기서 나오는 온전한 11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11조가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된 사람은 이 예물과 모든 것은 이제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바쳤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내가 아들로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바치는 이것은 이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헌물이 헌물. 예, 내가 이제 제사장이 돼. 이게 이제 온전한 영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전한 영이 된 11조가 된 사람들이 마지막 11조를 취할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거두라의 자녀들의 10분의 1들의 구원인데, 그래서 11조라는 개념과 이 세계를 우리는 정말 이 10명의 문둥병을 통하여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축복과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받고 그걸 멜기세덱이 바쳤던 온전한 11조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들이 누굽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고 우리가 지금 온영이 돼서 마지막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완성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의 11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11조들이 이제 뭘 하느냐 봤더니 결국 마지막 10분의 1을 뭐 합니까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숫자는 여러분요 거의 뭐 한 8억 내지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이 11조들의 어떤 이 세계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천 세계예요? 7천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지금 도적질 당하고 있고 이거를 속여서 지금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복음도 모르는 뭐 율법교회들을, 그리고 또 20분의 1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져서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런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은 10명이라는 여기에 이 문둥병의 세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의 헌물들과 이제 10분의 1들이 돌아올 마지막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한 말씀인데, 이 내용이 반드시 이 몸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이건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4장 6절과 7절에서 말했잖아요. 뭘 보여줘야 되느냐면 결국은 영적 이 요나의 표적인데 영적 비밀이죠. 이 문둥병이라는 게. 네가 그 몸을 제사장 가서 보여봐라. 예. 그런데 깨끗하고 죄도 하나도 안 지었는데 그 제사장을 만나서 이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면 이게 본질성 뭐가 나왔습니까? 본질성이라는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결국 이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로마서 3장 10절이든 로마서 3장 23절이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이미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 자체가 우리는 그냥 문둥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문둥병이 죄인이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죄인이고 사망의 몸이라는 죄인이고,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진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 본질이 진노의 자녀의 본질 자체가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이 손을 갖다 그 제사장에 가서 갖다가 품에다 넣어보니까 그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진단을 받은 사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치유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출애굽기는 4장 7절을 통해 너 그 손의 발견된 자만이 다시 품에다 넣어봐라. 예, 다시 품에다 넣어보니 이 손이 있었던 문둥병이 없어져서 나오지 않더냐. 이게 결국은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인데, 이걸 다시 넣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실제로 나도 함께 세례를 받는 믿음의 죽음이 돼서 장사가 돼야 돼요. 예, 문둥병을 알고 그 문둥병을 장사시켜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죽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둥병을 먼저 진단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진단을 받으려면 결국 이 몸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요? 결국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 그 제사장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몸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영적 요나의 표적을 받아야 할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죄인입니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망의 몸, 옛사람 죄의 몸이 형성이 된 문둥병, 이 문둥병이 모든 사람을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도, 그래서 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결단코 한 사람도 없다. 왜 이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겁니까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갈라디아서가 4장 8절에 가가지고 이 자체를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본질이라는 그 세계를 지고 운명과 팔자로 돈을 나눠주고 명예를 나눠주고 권세를 나눠주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한다, 마귀가 한다. 이미 마귀가 한다고 성경은 그걸 정의를 해놓고 그 이유가 우리가 옛사람의 됨으로 말미암아 종신의 시간 동안은 이 모든 걸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지배합니까?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은 운명과 팔자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요, 미신을 믿게 돼 있고, 미신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미신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미신이라고 하는 세계는 결국 그 무당을 쫓아가고 그냥 허잡한 그런 데 작두를 타고 이걸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것도 이미 그 미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다 모든 세계가 하나를 통틀어서 뭐냐? 그게 바로 문둥병이라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미신을 작두를 타는 강한 미신을 믿든 작두를 안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미신을 믿는 거는 그 미신을 믿는 거는 똑같은 세계예요.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야, 너는 작두 찬 미신이고 나는 안 탔는데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걸 이래 보면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 보여줬잖아요. 말도 안 해버려요. 그냥 땅에다 글자 써버려요. 야, 그리고 이제 너네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법대로 해라.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라고 그랬으니까 말도 안 하고 글자 쓰고 야,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만 돌로 이 여자를 쳐라. 아무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나는 죄를 안 짓고 저게 살인한 죄한테, 죄인한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백날 정죄한들 주님 보시는 것은 똑같은 세계예요. 예. 그러면 뭐가 똑같으냐 말이에요. 이걸 내가 찾아야 돼요, 지금요. 이걸 내가 알아서 복음을 만나야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다 종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이라는 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말라기 마지막 끝날에 와보니까 이게 다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싹 다 도둑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구약의 끝자락에 와보니,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 어느 때 이게 다시 회복되느냐, 이게 지금 누가복음 17장 얘기예요. 10명이라는 이 세계에서, 예, 그 몸을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 보여라. 가서. 그래서 제사장에 보이니까 여기 놀랍게도 한 비밀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을 치료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사람은 여기가 처음이라니까,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일은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11조의 본질성이라는 온영의 이 11조들이 있고, 예, 아들들이죠. 이게 7천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이 11조를 취해야 될 마지막 10분의 1들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거두라의 세계들이에요. 예. 이 세계가 있는 이 비밀을 지금 10명의 문둥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걸 알려주고자 하고자 10명의 문둥병들을 그냥 데리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19절 20절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면서 이 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에 준 이 10분의 1과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구약의 끝자락에 와서 보니 이 자체가 그냥 다 도둑질을 당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3장 9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다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다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결국 이 저주는 뭡니까요?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잘못 알았던 그냥 11조를 땡가 먹어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이 자체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매기하는 것, 이 저주는 바로 옛사람을 가지고 문둥병을 모르는 이 저주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이 저주라니까, 여러분. 이 저주가 내가 복음을 만나서 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저주로부터 내가 벗어났을 건데,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 예수는 그냥 뭔지도 성경에서 여러분이 증명하, 여러분 내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말씀으로 증명해야지,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6장 16절 바로 얘기할 거야. 그렇죠? 다윗의 일을 통해라 하지 않고 당신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말을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갖다 붙이면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 이거를 안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아직도 이걸 모른다면, 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교회가 크든 작든, 예. 절대적으로 제가 지금 외국 사람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구원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자, 구원은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받을 수 있나? 절대로 못 받는데, 맞아요, 여러분. 무슨 구원을 여러분 기사와 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을 막 큰 교회를 했다고 해서 받은 겁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니까요. 누구든지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기사와 이적으로도 안 되고 큰 교회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안 되는데, 이 구원의 문제는 딱 한 가지로 되는 비밀인데, 이게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주가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이거부터 첫 번째 구분해야 되신다니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게, 이 세겔에 이제 이 온전한 11조가 있고 여기에 10분의 1들이 있었는데, 이 세계가 언제 어느 때에 이 비밀을 깨닫고 나와서 성취가 될 건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가서 이 몸을 제사장들에게 딱 보이고 나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요, 문둥병이 걸리면 가다가 치료가 안 되고 반드시 누구에게까지 가야 돼?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렇지만, 자, 이 문둥병이 걸린 자가 여러분요, 가다가 치유를 받을 때는 언제야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만민 제사장 시대가 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시대가 와야 된다니까. 이거는 이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 시간표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몸으로 보여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시간은요 결단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만민 제사장 시대가 와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와야 되느냐? 사도행전이 2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만민 제사장 시대는 무슨 시대냐? 육적인 몸을 가진 예수가 와서 사도들에게 보인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그냥 영으로 사람에게 올 때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구약처럼 몸을 보여야 문둥병의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다가 치유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요? 이제 만민 제사장이 된 이 그리스도께서 뭘로 사람들에게 오는 시점이야?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시점이라니까요. 예, 이때에 온전한 11조들이 나올 것이고 이때 10분의 1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지금 누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말면 여러분은 이 10명의 문둥병을 왜 하나님이 치유를 하셨는가를 그냥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왜? 지금 누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17장의 10명의 문둥병의 치료는 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느냐면 이 말씀을 내가 바로 알아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를 모든 걸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백날 첫날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고백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아, 이거였구나. 10명의 문둥병의 세계가 이런 세계였구나.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탄이 돼서 그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이까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의 행보가 되셔야 되고 이만큼 왔다면 거기서부터는 여러분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모든 걸 저절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니 이건 아무나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진짜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성경이 여러분 뭐 삼손 얘기 수수께끼가 풀어지겠습니까요? 이 드릴라의 세계가 무슨 세계인지 풀어지겠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짜 교회도 좋고 사람도 좋고 여러분이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나무가 딱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까 나는 가지만 딱 대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고린도후서가 1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구나. 이러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왜? 씨 안에 이미 여러분 크기, 모양, 맛, 색깔 다 들어있어요. 씨 안에 있다니까, 에너지 안에. 이미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은 저절로 되게끔 돼 있어요. 말씀 안에. 그렇지만 이 씨가 아무리 그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있어도요, 이 씨가 씨로 남으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러분요. 이 씨가 심어져야 된다니까. 이게요. 결국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듣고 여러분이 아멘이 되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예가 되면 이제 그 모든 세계는 저절로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만 돌리면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은 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던 것은 만민 제사장 시대를 알려주는데 이건 끝날이 와야 돼요. 그래서 끝날이 와보니 온전한 11조가 유대인에서 나와요? 이방인에서 나와요? 이방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취하는 것도 유대인에서 나와서 취해요? 이방인 가운데 취해요? 이방인 가운데 취한다니까 이게요. 이게 11조의 근본의 문제라니까 지금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이 만민 제사장 시대가 아까 사도행전이 얘기했고 요엘서가 2장을 통하여 얘기하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곳곳에 다 얘기한 게 결국 뭡니까? 이게 요한일서 2장 32절에서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세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결국 여호와 이름은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 받는다? 구원을 얻는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 그것이 곧 누구들이었다? 남은 자인데요. 죽어서 남아 있어야 돼요. 살아서 남아 있어야 돼요. 살아서 영이 유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유한 자들이 말라기 2장 15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무슨 자손이 돼야 돼요? 경건한 자손요.
영이 유해서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만이 이 자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10명의 문둥병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비밀과 말라기의 10분의 1들의 도둑질된 이 세계가 누가복음 17장에 와서 우리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 안에 이제 두 가지의 비밀이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만민제사장 시대인데 결국 몸을 제사장에게까지 가서 안 보여줘도 되는 구약처럼 결국 가다가 치유가 돼버려요. 뭐가 오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만민에게 오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냥. 예. 그래서 누가복음이 17장 14절에 가다가 치유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에레미야가 23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끝날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바로 여호와가 노는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했다. 너희는 뭘 깨닫는다? 말이래. 마지막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온전한 11조들이 나오는 7천의 세계와 이제 10분의 1들이 나오는 17, 8억들이 나오게 되는 이 끝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말일이 되어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역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12장 13절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12장 13절에 알려주잖아요. 가라. 이제 10명의 문둥병을 치유하고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런데 가다가 치유가 되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만민 제사장 시대의 마지막을 기다릴 때인데 그 자들이 그 안에 두 가지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지금요. 하나는 내가 온전한 11조가 된 온영 7천에 속한 사람, 하나는 7, 8억 내지 10억이 되는 그두라의 구원받는 세계. 이 두 가지 세계에 속해 있는 건데 이걸 말라기가 알려주잖아. 이걸 도둑질 했다 안 했다? 이걸 지금 도둑질 어떤 놈이 사람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게 루시퍼와 용이 한 거예요. 이 도둑질을 루시퍼와 용이 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 이걸 갖다가 물질로 사람들에게 쏘기고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 안에 누구의 계시야, 누구의 비비침이 온 거야?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의 마지막 가는 거를 보시라니까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교회를 한 사람도 올해 안에 사모하고 목사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마지막 가는 길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 삼중보고 오봉축복 뭐 4차원의 세계 오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려고 강건한 게 전부 다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돈 벌고 결국은 그냥 잘되고 마지막은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가야 돼요? 결국 불과 유황으로 가는 길이 열렸지. 그 영혼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영혼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범사가 잘된 것은요 그 복받은 범사예요? 저주받은 범사예요? 그건 저주받은 범사야 여러분. 예, 그거는요.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바로 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이 때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도행전이 아까 2장 17절에 얘기하고 에베소서가 이 마지막 때를 2장 19절부터 바울이 또 알려주잖아요. 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이 모든 세계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손도 아니다, 오직 성도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뭐야? 권속자들이다. 그래서 20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 터 위에 세웠다? 사도의 터 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민제사장 시대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만민제사장은 유대인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이 문둥병을 가다가 치유를 시켜주고 이 시대가 오거든 정신을 번쩍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알려주잖아요. 이 마지막 것까지 견디고 14절이 되면 무슨 복음이 전해진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제 이게 전파될 것이다. 이 10명의 문둥병의 시간은 온전한 11조들이 되는 7천의 세계와 10분의 1이 돼서 구원받을
거두라의 7, 8억 내지 10억의 세계가 성경에 고스란히 제가 늘 알려준 게 서글해서 13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1들 내용이고 곳곳에 다 기록하고 결국은 어디에요? 이 계시록 20장에 가서 이 4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 그 결과를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방의 구원은 어떻게 되고 유대 구원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결론적으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인때는 이방의 구원이 되고 나팔 때는 유대인의 구원이고, 이제 인과 나팔을 통하여 유대 이방인 구원이 다 끝나니까 뭘 갖다 쏟아버려요? 대제보니 그냥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시대예요. 그냥 심판이에요, 말 그대로. 그 시대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여기에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온전한 11조들이야. 옆에 사람 축복해. 당신은 온전한 하나님의 11조입니다. 할렐루야. 예. 온전한 11조가 여러분 우리들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헌물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이 깨끗함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점점점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온전한 11조야. 예. 그 이 온전한 11조가 먼저 나와요? 아니면 이 7, 8억의 11조들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온전한 11조는 7천의 세계가 먼저 나오는. 그래서 왜 여러분 로마서 11장 4절이 이 10명의 문둥병이 왜 우리 주님이 치유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했냐 말이에요. 결국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누구의 세계? 이 7천의 세계. 예. 그리고 마지막 돌아올 10분의 이 일들, 거두라의 세계들, 이걸 말씀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결국은 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말라기를 통하여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온전한 11조들이 하나의 아버지를 가졌고 온전한 11조들이 한 하나님의 이 자녀로 나와서 지금 영을 가졌는데 안 죽고 지금 유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 15절에 내려가서 영은 왔고 아직 안 죽어 있는 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곧 경건한 누구였다?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손은 결국은 여러분 뭘로 얻으셔야 됩니까? 몸으로 낳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신명기도 6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지막 끝날 이제 우리가 온전한 11조가 되면 창세기 25장 1절에 4절에서 이제 10분의 1들이 나옵니다. 예. 이 10분의 1들은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할 10분의 1들이에요. 여기 숫자는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 인류 인구가 80이라고 하면 8억 정도가 될 거고 대충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많이 받으면 10억 아니면 8억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세계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한 세계다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여러분요 100세가 넘고 여러분요 이 나이가 지금 175세나 됐는데 여러분요 무슨 아브라함이 여자가 그리워서요 무슨 또 장가를 갑니까요? 이건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후처를 얻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10명의 문둥병 안에 예, 온전한 11조가 나오면 그들이 추수해야 될 1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10분의 1이 있잖아, 지금요. 예. 온전한 11조와 10분의 1이 같은 세계입니까요? 이거 다른 세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10명의 문둥병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10분의 1을 찾으려면 이 온전한 11조가 나와야 된다니까. 온전한 11조. 그러면 그 온전한 11조가 뭐냐는 거죠. 그죠?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니까. 이게 제사장들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자들이 나오면 결국 아브라함의 후처 안에 있는 그 이름의 거두라의 자녀들의 세계를 뭐 할 수가 있다. 이제 여러분 추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인데 4절 봐봐. 4절 보면 이 미디안의 아들 에바의 에발, 아녹, 아비다가, 엘다가 다 나오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누구의 자손들이었다? 이게 그두라의 자손들이었다. 왜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 세 개는 10명의 문둥병 안에서 나오는 온전한 11조들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 세대가 지금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 10분의 1의 세대는 우리 대에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 대에서 나온다. 여러분 또 죽고 그럼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30년 후에 이 10분의 1 세대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나이 30대 해봤자 그렇게 120에 가까운 사람들도 아니야. 30년 더 해봐 여러분 지금 120세에 가까운 사람 여기 있습니까요? 90세나 돼야지 30을 따면 120이지. 이게 제가 보니까 90까지는 된 사람 없네 아직.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둔 세계가 이제 나오면서 이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이제 이 온전한 11조와 10분의 1의 차이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누가복음이 10명의 문둥병을 통하여 이 비밀을 우리에게 그냥 치유를 해주고 이 비밀을 알리냐면, 이 11조라는 이 안에는 온전한 11조가 있고 10분의 1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0분의 1의 세계는 아까 창세기 25장에 그두라의 세계에서 나와야 되고, 예, 물론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두라의 세계에서 나와야 되고, 온전한 11조는 사라 세계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자 세계도, 아니 본처의 여자에게서 난 아들과 후처에서 난 아들하고요 상속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내가 이분의 진짜 상속자 아들입니다고 할 때 후처에서 나온 사람을 내세워요, 본처에서 나온 사람을 내세워요. 그게 여러분 법칙이고 그게 모든 룰이야, 룰. 예. 그래서 본처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후처보다. 예. 그래서 이 본처,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얘기하는 사라는 어디 예루살렘인데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 이게 이 세계에서 나오는 세계들이 이제 온전한 11조들이야. 예, 이게.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취하는 게 10분의 1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계가 다 이방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 제사장의, 만민 제사장 안에 있는 비밀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 세계를 좀 더 여러분과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려고 말라기에도 그 기록을 남겨놓고, 또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도록 멜기세덱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이제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을 딱 치유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하나가 돌아오는가, 이 비밀을 아시라니까요. 여기에 온전한 11조와 10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자들에게만 상관이 있고, 사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도 이 11조 시대는 아니라니까. 지금은 아직도 뭐가 덜 찼어요? 온전한 11조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세계가 다 찼습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 7,000명 모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환 막 전체 제주도부터 그냥 저 아프리카에 다 포함해도 7,000 됩니까? 아이고 아직 7,000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삼손 같은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수수께끼를 들고 나가는 거야. 자 수수께끼 풀어라.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000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이 속도가 엄청날 겁니다. 보세요 이제. 그래서 곧 수년 내에 부흥도 시작되고, 이 온전한 11조가 먼저 돌아와야 10분의 1을 취하든가 말든가 하죠 여러분. 예. 온전한 11조가 없는데 어떻게 10분의 1을 찾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님 온전한 11조하고 막 10분의 1이 같이 나와서 뭐 뒤죽박죽 된다면 어떤 놈이 온전한 11조고 어떤 놈이 10분의 1인지 구분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11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10명의 문둥병을 여러분과 우리가 왜 이 기사와 이적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병의 이 치유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뭐 설교를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게 온전하게 알려주는 이 10명의 문둥병의 기사와 이적이 이게 말씀이 지금 증거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 말씀이 나를 이제 저절로 되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걸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요, 엉뚱한 놈이 나를 그냥 운명과 팔자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모든 이 팔자가 처음부터 마귀의 팔자로 태어나지만 이 팔자를 그리스도를 만나서 팔자가 없게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럼 십자가에 죽고 난 사람은 팔자가 있다 없다? 이제 그 사람은 팔자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팔자가 없으니까 누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이 옆에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못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내가 배짱이 모양 그냥 슬슬 놀기만 해서 일도 안 하고 여러분요 맨날 그러면 이게 비폐해지고 이게 지켜지겠냔 말이에요. 이제 팔자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셔야 돼. 그죠? 그만큼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이 일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일이 뭐가 하나님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알면 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말씀 듣는 게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일 안 하는 놈들 모두 주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그게 뭐 돈입니까 여러분? 예. 말씀을 안 들으면요 예 그냥 축복받을 생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자는 이제 벗어났으니까 열심히 뭐 해야 돼? 예,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고백, 열심히 일합시다. 예. 이래 눈 좀 봐봐요. 일하는 게 뭔 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니까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일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예. 열심히 일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자, 이 10명의 문둥병도 이렇게 알듯이 우리가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그만큼의 그게 말씀과 모든 에너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0명의 문둥병의 비밀이 여기에 온전한 11조가 있고 10분의 1이 있었다. 이게 지금 말라기에 도둑질 돼 있다 안 돼 있다? 도둑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이제 찾아와서 엘리야가 오게 되는데 이런 비밀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과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 사람의 세계가 딱 보니까 유대인이다 이방인들이다 사마리아인이다 딱 돼 있잖아 지금요.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가 저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는 사마리아의 인이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9의 세계하고 치유는 내가 10명 해줬는데 왜 하나만 돌아왔느냐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온전한 11조와 10분의 1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그 세계는 마지막 구원받을 숫자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사장의 세계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온전한 11조 7천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7천도 7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게 7의 세계에 있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은 그냥 거의 뭐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10명의 문두병을 치유한 기사와 이적을 10명의 문두병자의 치유의 세계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기록해놨는지를 요나의 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세계 하나에 치유된 돌아온 10명이 다 치유되고 한 사람의 돌아온 세계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 이 안에 온전한 11조인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10분의 1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성경 가지고 증명을 하고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나는 이제 온전한 11조의 사람이 되어 말씀이 나를 모든 걸 인도해 갈 것이고, 이 말씀의 세계를 모른다면 나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생명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첫 번째, 정말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 사람들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한지를 주님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깨달아져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내가 염려 근심으로 가지고 있던 그림자의 것들은 다 저절로 예와 아멘이 되는 말씀이 하시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받은 은혜 감사하여 내가 온전한 11조가 되어 헌물로 주님께 구분하여 드린 10분의 1과 성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피난처인 고센 땅을 준비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